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스웨덴의 신학자는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후자가 되는 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는 이 땅에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인간의 어떤 선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게 더 요즘 우리 공정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공평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게 더 공정한 것 같습니까?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는 게 공정할 것 같습니까? 신이 인간을 만나는 게 공정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한 100km를 걸어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시력이 3.0 이상만이 신을 만날 수 있다면 마이너스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이 신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놀라운 복음, 축복이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이 땅에 오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인간이 되신 주님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키가 얼마 이상, 몸무게는 얼마 이상, 재산은 얼마 이상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언어는 몇 개를 해야 되며 이런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 강림절, 우리 이제 셋째 주가 되었는데요. 이제 성탄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림절은 뭐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 강림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스토리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미 구약엔 여러 부분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첫 번째 보면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그 주님을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뭐래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합니다. 기묘자이며 모사라는 것이죠. 기묘자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놀라운, 최고의, 아주 기쁠 때, 진짜 놀랍다 할 때 쓰는 표현이 원더풀이죠.
기묘자라는 뜻은 원더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는 무슨 뜻일까요? 모사라라고 했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기묘자이며 모사자이다 하는 거야. 모사는 뭡니까?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담자란 누굽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고민, 상대방의 살아온 인생, 여러분 그걸 다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민을 여러분 상담할 때 그 상담의 답이 뭐냐? 들어주면 되는 거야. 상담자가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왜 상담을 받고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며 고민을 얘기하고 눈물도 흘리며 거기서 치유받는 것이죠. 왜? 들어주는 거야. 이 땅 가운데 있는 상담자 중에 최고의 상담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풀지 못할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목사님,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삽니까? 여러분, 인생은 왜 사는 거죠?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학은 왜 가야 됩니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전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은 왜 가야 되나? 가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맨날 선생님이 그런 질문하면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수업 시간 방해한다고. 너무 궁금해요. 좋은 직장은 왜 갔습니까? 왜 인간은 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그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어떤 상담자도 줄 수 없는 자유요, 평안이요, 기쁨이며 눈물, 여러분 구원의 기쁨, 은혜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 그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사야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삼촌이나 뭐 나의 대통령이나 나의 검사나 판사나 나의 의사나 선생님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여러분, 대통령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 우리 구청장님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나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판사건 검사건 의사건 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건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내 인생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는 분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름은 다 누구에게 받은 이름입니까? 왜 여러분은 김씨, 다 김씨가 아니시죠? 그 성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혈액형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야.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여러분 함께 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할렐루야. 자식을 낳았을 때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저도 영상으로 담아놨는데 그 순간을 찍으려고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아침 7시에 가서 하루 종일 했는데 집사람만 고생을 했죠. 결국 저녁 6시에 거의 12시간을 그렇게 하다 안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한 40분? 40분 만에 나왔어요.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아기를 볼 때 진짜 내 자식인 건가 이게. 그때 이 순간은 평생 제가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때의 그 모습은 지금 제 딸의 모습 잘 기억이 안 나도 그때 태어날 때 그때의 모습은 제 머리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조용히 사랑하고 그냥 구하는 건 주고. 왜?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너무 기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긴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길 자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 관계는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기쁨, 축복, 능력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누구에게만 자신의 능력, 선물, 용돈 모든 걸 주십니까? 자식에게. 옆에 있는 자식 친구에게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에게만 주는 거죠. 왜?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식의 관계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만? 자기 아들, 자식에게만. 왜? 너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기쁨을 주체하시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래요?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하는 대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비밀을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난 것이죠. 일단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응답해주는 어떤 척척박사?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혼내주시는 훈육자?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랑 별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사람은 금식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는 사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으시는 놀라운 위로자가 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된다면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특별히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들어줄 수 없는 부탁도 아버지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들어주시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식의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신단 말이죠. 인간이 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 그 영존하시는 아버님,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강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자기의 자식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강도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걸 달라 하는데 그가 자식에게 독사를 줄 사람이, 돌멩이를 줄 사람이, 먹지 못할 걸 줄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강도 짓을 하거나 죄인인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떠시겠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기묘자여 모사여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사야 49장에 와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젖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 분이 누구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강림절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아버지 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지난 주간도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일들. 여러분 어떻게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결코 우리의 사람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너희가 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아이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부모님이 그때그때마다 태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여러분 응답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갑절의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복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셈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셈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윗셈만 준 게 아니라 아랫셈까지 주었단 말이죠. 왜?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2022년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가 말한 것처럼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이사야 9장 6절에 뭐래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9편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는 뭐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뭐예요? 평강의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평강의 복을 얻는 것이죠. 평강이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화, 평강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라는 뜻은 뭐냐? 이 샬롬이라는 뜻은 뭐냐?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뭐냐? 모두가 회복되는 상태예요. 영혼육, 우리의 인간의 영혼육이 회복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생의 상태가
어떻게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구원을 얻는,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으로 회복되는, 다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근심과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도 이 문제를 회복하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 상태가 뭐예요? 평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또가 당첨되면 평강이 경험됩니까? 아니면 뭐가 당첨돼야 평강이 경험될까? 그때뿐인 거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때뿐입니다. 내가 10개를 얻고 싶은데 10개를 얻었을 때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바로 어떻게 해요? 20개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슬퍼하는 게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의 방식, 평강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기쁜 거예요.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마다 무슨 추리도 하고 12월 달이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그때 12월 25일 날 선물 주고받는 기쁨만을 누리고자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평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평강, 세상의 평화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에는 영원한 평강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눈물이 많은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새벽 예배 팀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번에 한번 무슨 가재가 하나 잡혔는데 1억 마리 잡으면 한 마리 잡힐 만한 무슨 에메랄드 빛이 나는 가재. 그래서 그거는 박물관에 기증했다 하더라고요. 랍스터였나? 처음 봤는데 저는 다 빨간색이 아닌가 했는데 그건 이제 익혔을 때 빨간색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거, 이 땅 가운데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는 왜 만들어졌고 우주는 왜 만들어졌으며 이 땅의 바닷속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땅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이 뭐가 존재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어떤 결과가 하나 나온 것을 통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내 생각으로 여러분 짐짓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여러분 나에게 근심과 염려를 다 제거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2022년 한 해에도 나의 인생을 미리 벌써 2022년에 가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거,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갈등하고 왜 관계가 깨어지며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벽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벽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신뢰와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벽이 허물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화평을 누린다는 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사이에 있는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허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복음, 이 기쁨,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강력한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지식으로, 어떤 지혜로, 아니면 건강으로, 아니면 물질로, 뭐 어떤 것으로도 이 벽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란 말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노래 틀어놓고 그 노래 들을 때만 평안한 거예요. 다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가갖고 운동하면서 노래, 그런 잔잔한 음악 들으면 그때만 평안한 거예요. 그건 영원한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날 수만 있다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그 안에서 누려지며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에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거보다 훨씬 큰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시간 나실 때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보다도 더 큰 십자가, 자기가 이렇게 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며 벌거벗김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님은 죽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셔야만 했냔 말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다리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곧 평안이래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영혼 육이 모두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평강,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뭐래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곧 자기 자신의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이름도 지어가며 평안한 삶, 평온한 삶,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전쟁, 이런 눈물, 상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간의 원래 창조의 목적, 본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을 품에 떠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나타난 인간의 결과물이 뭐예요? 상처받고 눈물 흘리며 죽도록 땀 흘려야 하고 고생하고 고통하는 인생의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처와 고민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인생의 기본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그는 누구이실지를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 그가 그 채찍에 맞고 상처받고 상함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인생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듣지 않아요. 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무지하고 고집이 센 동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양이죠. 양이 털이 많아 어떻게 해요? 덥습니다. 더운데도 자기들끼리 붙어 다녀요. 그 질식해서 죽는 양도 있습니다. 이 양이 이런 종류란 말이야.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죄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시종일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나무에 달린다는 건 큰 죄, 아주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당하는 형벌이었단 말입니다.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이 표현 자체는 뭐냐? 예수님이 큰 죄를 지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에도 친히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짊어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그 아픔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강림절, 성탄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겁니까? 왜 찬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뭐 대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잠시 잠깐.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 사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친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 허리를 펴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이 한 달 또 다가올 2022년 새로운 환경, 새 학기,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축복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평강의 인도자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여러분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안 돼, 어려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염려하고 불안하는 거,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더욱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 그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희망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이란 말이에요. 올해보단 내년에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열매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가나안의 백성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이제 3주 남았는데요. 여러분 2주 남았네요. 2주 동안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